문제라는 것은 단 하나의 문제가 하나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문제를 만들고 또 하나의 거짓말, 또 하나의 죄는 또 다른 죄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걷잡을 수 없는 문제, 죄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예언서들에서 언급하는 죄는 하나의 죄가 하나의 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는 죄를 낳죠. 그 하나의 죄가 두 개가 되어지고 두 개의 죄는 네 개가, 네 개는 여덟 개, 계속해서 불어나고 확장되어지는 죄의 모습들을 끊임없이 드러내고 이 죄가 이렇게 확장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마주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직시하는 겁니다. 첫 문제를 직시할 때에 그 문제들이 다시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제부터 시작되어진 말라기에 1장 1절에 하나님의 의도가 좀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경고, 이것은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이제는 직시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단어인 것이죠. 그리고 이 경고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라기서는 하나의 문제가 수많은 문제를 낳는다는 것에 먼저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직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직시하게 하고자 하는 문제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어제 1장에서부터 시작된 제사장의 타락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2장에선 이어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제사장들이 어떠한 문제에 직시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1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단을 더럽혔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힌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이어져서 이 더럽힌 문제가 어떤 죄의 확장으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사실이죠. 2절과 3절을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으나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니 이들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저주를 불러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이어져서 이 저주의 어떠한 행위가 이 저주를 불러왔느냐, 여기서 보면 똥을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죠. 매우 직설적인 표현이자 매우 불결한 표현으로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결, 이 제사장이 지켜야 할 의무는 바로 성결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똥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들이 지켜야 할 성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와 도덕적인 이 모든 문제에서 성결과 멀어진 삶을 지금 제사장이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제사장이라는 자리의 위치는 어떤 일을 행하는 자리고 어떤 책임이 있는 자리입니까?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위치를 넘어서서 제사장의 직무는 백성을 가르치는 입장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지하게 하는 자리,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하게 하는 자리가 바로 제사장의 자리인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가르침에 단순히 지식적인 것을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의 삶의 성결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된 언약 백성의 삶이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깨달아 알게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제사장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즉
단순히 지식을 전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닌 제사장은 자신의 삶의 무게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이 자리를, 이 성결함의 행위를 행해야 하는 이 책무와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고, 이것을 하나님은 얼굴에 똥을 바른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결과 멀어진 삶의 모습이 제사장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을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가르침이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납니까? 거짓된 가르침, 이 결과는 더럽혀진 언약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한번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책무란 말이죠. 그런데 제사장의 성결의 타락함은 결국에 무엇을? 이 언약이 더럽혀졌다라는 결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5절 6절을 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합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요, 이들의 성결함, 이들이 가지고 가야 할 그 책임의 무게는 자신들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5절의 모습이 6절에 가니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돌이켜 오게 함의 어떠한 결과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의 책무와 직무를 감당함에 제사장 자체의 어떠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깨달아 돌아오게 하는 그 책임을 그들의 어깨 가운데 지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7절은 제사장이 어떠한 책임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말하죠.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7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그들의 입술은요 분명히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 행함이 드러남이 또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과를 나타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책무를 다한다는 것은 단순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가르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을 통해 드러나게 될 진리의 선한 행실은 제사장의 선한 행실로부터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서이고 가르치는 자의 책임됨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사장들이 본이 되어야 할 행동, 모범이 되어야 할 행동을 상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된 자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먼저 선 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회 안에서 또는 어떠한 부서에 가르치는 직분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섰다는 것은 단순 나이가 많은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먼저 세웠다는 것은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실 하나가 누군가에게 본이 되어지고 모범이 되어져서 그 한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서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먼저 선자의 하나님이 부여하신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많은 시간이 그 자리에 있었다, 많은 시간을 직분 자리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와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세워지고 얼마나 있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모범과 본이 되는 그러한 직분, 그러한 하나님의 세우신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책임이고 의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이 사명을 저버린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것은 제사장의 어떠한 타락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9절을 볼까요?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사람에게 치우쳐버리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할 백성들이 사람에게 치우쳐버리는 행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고 율법을 가르쳤대요. 길은 지키지 않는, 행동은 하지 않는 율법을 가르쳤대요. 그랬더니 율법은 율법대로 제대로 가르친 것 같지만 그들이 사람의 방식에 치우쳐버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0절에 보십시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아버지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한 아버지를 가진 모든 백성들이 율법은 분명히 배운 것 같은데 온전한 행실을 보지 못했더니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거짓을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우리 13절 한번 볼까요?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13절 보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이 더 이상 이들의 예배와 봉헌물을 받지 않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한 아버지를 가지고 한 아버지를 섬겨야 할 이들이 그 행실에 이방의 신의 자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희의 봉헌물, 너희의 예배를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절 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나님 왜 우리의 것을 받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서 거짓을 행하였도다. 15절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를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온전함을 통해 또 한 사람이 온전히 서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후대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죠. 한 사람 제사장이 틀어지니 결혼의 관계가 깨어졌고 그 깨어지면 그들에게서 날 모든 자손에게까지 죄가 전이되어지고 그들 가운데 온전하지 못한 행실이 더 확장되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시하게 하신 문제는 제사장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사장의 무너짐의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피라미드와 같이 제일 위에서 지어진 죄는 흘러가서 또 하나의 죄가 되어지고 또 하나의 죄가 되어지고 그것은 모든 후대와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깨어짐의 결과를 나타내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들 가운데 죄의 문제를 직시하게 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죄의 문제를 직시하게 만드십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만드십니다. 단순히 나 한 사람 죄 짓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공동체의 많은 자들이 계속해서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은요 분명히 이 의도가 있겠지만 여기에 잘 구조상 이런 모습이에요. 작은 욕심 하나가 죄가 되어지죠. 이 죄는 사망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죄의 심각성입니다. 이것이 죄의 정말 큰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 이들을 향하여서 왜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실까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단순히 나의 죄의 문제 해결하는 회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의 회개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로 이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잘못된 이 회개 하나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회개로 연결되어지고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역설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누군가의 죄로 확장되어진다면 나의 회개가 하나님 백성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개하라 말씀하실까요? 우리 한 사람의 회개가 하나님 나라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회개의 진짜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죄가 우리 모두의 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에 그것은 우리 모든 공동체의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됨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